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택한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의 꼴이 넘쳐나는 푸른 초장,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간구하오니 예배하는 저희 입술을 여셔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귀를 기울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으로 인해 슬픔 당한 자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며 감사의 햇빛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침묵으로 참회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인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
와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소년 이부 저희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평안과 이안을 주시옵소서. 세상은 장마비로 인한 폭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우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사랑과 추위를 주시옵소서. 여름 신앙 수련회가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 하시고 많은 우리 학생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한 말씀씩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들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심이니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참켰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과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남강 이승훈 선생님을 아시나요? 모르세요? 네, 모를 수도 있죠. 국사 시간에 한번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수도 있고요. 일본에게 우리나라의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살아가던 시절인 일제강점기 때에 나라를 살릴 길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사비를 털어 오산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십니다. 총을 드는 사람, 칼을 드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백성이 깨어나는 것이고 백성을 깨우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이승훈 선생님은 생각하시죠. 그렇게 이승훈 선생님은 민족을 일깨우기 위해 오산학교의 삶 절체를 바쳤습니다.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고 와서 학교 지붕이 새면 자기 집 기와를 가져다가 수리할 정도로 학교를 소중히 여겼지요. 하지만 오산학교는 일본에 의해 많은 시련을 겪기도 했어요. 일본 경찰들이 학교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오산학교 학생과 학교 주변 주민들을 학대하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훈 선생님이 세운 오산학교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민족의식을 깨우는 일에 항상 앞장섰어요. 그 결과 시인 김소월, 시인 백석, 화백 이중섭, 독립운동가 김홍일 등 유명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지요. 오산학교를 위해 이승훈 선생님의 헌신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 선지자도 남강 이승훈 선생님과 비슷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썼는데 제목을 애가라고 붙였을까요? 애가라는 단어의 뜻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슬픈 노래라는 의미지요. 무엇이 에레미야에겐 그만큼 슬펐기에 슬픈 노래라고 제목 지어 부를 만큼 그랬을까요? 그때 이스라엘은 열강들 사이에서 바람 앞에 촛불과 같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먼저 패망하고 이제 남유자마저 나라와 민족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일들이 슬펐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구절절 기록했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라고 불려졌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애칭이 붙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와 국제 상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하나였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두 개의 나라로 분리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솔로몬에게 신임을 받던 여호보암이라는 신하가 솔로몬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10개의 이스라엘 지파와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후손은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는 모두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약 140여 년 더 빨리 BC 720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왜 모두 멸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 에레미야의 국내 역사적인 상황은 국제적인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지정학적으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래 역사 속에서 두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열강과 남쪽으로는 애굽이란 제국 사이에 끼어 있었죠.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한국의 모습이 서로 너무나 흡사하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유다의 현실적 희망이었던
요시야 왕 13년, 아직 종교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예레미야 예언 활동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일까요? 효범이는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나요? 아니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사람도 없을 겁니다. 신자라고 해도 죄를 짓기도 할 것이고 심지어 주님을 배반하기도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의 모습은 바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분명한 특징은 한 가지는 우리는 특징을 가지는 존재가 신자입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일 마지막에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런데 돌아갈 때 문제가 있습니다. 신자 자신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니 아직 자신이 너무나 더러운 것 같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마음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포기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마음을 다 정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달리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전반부의 9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과 조금 다른 새 번역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정리되지 못한 마음, 심지어 주님을 배반하고 변절하는 마음도 나 스스로는 결코 고치지 못하고 주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배반하고 변절한 그 마음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고치고 나서 주님께 돌아가겠다고 하면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내가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는 그저 피투성이가 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무뎌진 양심을 가지고 계속 뻔뻔스럽게 살아가면 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아야겠죠. 하나님께 돌아간 다음에는 신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돌아간 후에 신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변절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고쳐진 마음은 자신이 관리해야 합니다. 마음이 고쳐졌다 해서 그대로 방치한다면 마음은 또 죄에 빠지고 변절하게 됩니다. 고쳐진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마음에 있는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가시덤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를 통해 가시덤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걷어내야 할 가시덤불은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입니다. 그리고 갈아엎어야 할 묵은 땅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세속적인 가치관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갈아엎어야 하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인생의 향락에 빠지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가시덤불을 걷어버리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나서야 뿌려지는 씨가 제대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도 가시덤불을 그대로 두고 땅도 갈아엎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무섭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재물을 사랑하고 인생의 향락에 빠져 살아간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탐욕에 사로잡힌 죄악된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오래 참으시면서 나를 이끌어 오셨는데도 여전히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즉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인생의 향락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지기 쉬운 착각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착각입니다. 이미 돌아왔으니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이죠. 하지만 단 하루만 해도, 아니 단 한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거리에 만큼 도망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해도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존재가 자신임을 하나님의 백성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도망치고도 아무렇지 않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자신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죄성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폐역하고 징그럽고 추악한 그 나의 죄성은 매일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도망치게 합니다. 내 욕심대로 살도록 나의 마음을 끊임없이 나를 부추기죠. 끊임없는 부추김에 넘어가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하나님을 배역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도망침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가 가르쳐 줍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소홀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는 마음은 단 하루만 해도 하늘까지 가기도 하고 바다 끝 서쪽이 될 수도 있으며 순식간에 수월까지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언제든지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도망침에서 매일 돌이켜 매일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도망친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간 다음에는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나의 내면을 충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로 간단히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둘째, 돌아간 다음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매일 하는 사람이 올바른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오랫동안 나는 거의 매일 말씀을 묵상했으니 이제 저는 죄인에서 탈피해서 제법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저는 매일 나의 죄인됨을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거리가 생겨버렸음을 충격적으로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되 내 삶을 걸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해 손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 도망치는데도 다시 돌아오면 언제나 반겨주시는 하나님을 새삼스럽게 만나야 합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깨닫습니다.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처절한 죄인임을.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놀랍다는 사실을요. 배반하는 나의 마음, 반역하고 죄로 치우치는 나의 병든 마음을 나는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완전한 치유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나의 배반을 고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한 번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반기시고 품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에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은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을 변치 않게 하옵소서. 돌아왔다면 뭉우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분이자 전부입니다. 그렇게 서럽게 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심판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의 매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라는 역사에서 심판이 곧 구원이라는 역설적인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셨던 일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부르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릴 때부터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유하나 빈곤하나 또 공부를 잘하나 그렇지 않으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은 변치 않음을 잘 압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드릴 줄 아는 청소년 2부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곧 여름방학을 하고 여러 계획과 일들로 분주할 수 있지만 이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가운데에도 사귐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믿고 기대한 만큼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참여하게 하옵소서.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더 이상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형제 자매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일어나가자. 서로를 사랑하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일어나가자. 서로를 안으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지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며칠이지? 오늘이 16일. 아, 16일. 네, 12일. 수련회가 12일 남았는데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목금토로 수련회가 있는데 기마중앙교회에서 맛있는 바베큐도 할 거고 물놀이도 할 거고 레크레이션도 할 거고 네, 맛있는 밥도 먹을 거고 말씀 나눔도 할 거고 되게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쁜 시간 내서라도 수련회 참석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수련회 꼭 신청해서 같이 와서 말씀도 나누고 나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WB 프로젝트 오늘 성경책 가져오신 분 보여주세요. 오늘도 안 가져온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 가져왔어? 네, 12월 31일 전까지는 아마 다들 가져오겠죠? 한 번쯤은? 그쵸? 그러겠죠? 이제 시험도 끝나가지고 오늘 친구들 많이 보여가지고 되게 행복한데 성경책 가지고 교회도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7월 청매, 한 주간 청매 하신 분들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또 없나요? 네. 한 주간 청매 하신 분들 되게 고생했고 다음 주에도 열심히 해주세요. 네, 그래서 8월이 끝나면 이제 청매표이 10,000원을 받는데 그 10,000원으로 차곡차곡 모았든지 아니면 바로 쓰든지 목사님께 그 말씀드리든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한 번이라도 펼쳐를 보면은 네, 쓰고 펼쳐보고 쓰고 하면은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쯤은 꼭 해주세요. 네, 청순이분 공식 SNS 아직도 팔로우 안 하신 분들이 있을까 싶은데 아직도 안 하셨다면 네,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공지 이것저것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 주간 세상에 있을 때 그 한 번 쏙 둘러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팔로우 해주세요.
종가 시간 10시 50분. 50분까지입니다.